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교회의 참된 기초, 교회의 참된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피터, 페트라라고 하는 협의적인 의미를 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 교회인데 이제 장차 세워질 초대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개중에 교회 이름을 보면 우리 교회는 화평 장로 교회이잖아요. 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좀 보통 명사 같은 이름을 특정 교회 이름으로 짓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 하면 뭐 딴 교회는 남의 교회, 뭐 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쓰는데 그러면 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의미상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 장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주님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1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아틀란타 땅에 세워질 때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만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니고 저와 같이 중간에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설립 기념 주일은 의미 있는 교회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화평 장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 함께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암송 구절이죠.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같이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연말에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C 파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에 해당하는 이 소주제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A 파트, 새로운 삶은 우리 반석 다락방 식구들이, B 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이, C 파트, 하나님을 의뢰함은 은혜 다락방 식구들이, D 파트,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은 섬김 다락방 식구들이, 그리고 E 파트,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믿음 다락방 식구들이 기본적으로 12구절 외우시고요, 앞뒤로 중급, 고급으로 더 확장해서 암송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보를 좀 보시면요, 이 C 파트, 하나님을 의뢰함의 주제가 성령 말고도 나머지 5 주제가 더 있죠. 주보를 보시고 한번 좀 굵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C 파트, 하나님을 의뢰함. 시작. 성령, 능력, 성실, 평안, 공급, 유혹에서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함, 다시 말해 의지하여 신뢰하려면 이 6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가 힘써 일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며 정말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주소만 좀 기록해 놨죠. 성경 구절만 기록해 놨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나가고 오늘도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 이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하는 이 C파트에 속해 있지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서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암송하시거나 같이 읽어보시면서 C파트, 하나님의 의뢰함 빠르게 복습해 봅니다.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성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평안,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유혹에서도 오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할렐루야. 아유, 잘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참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암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사람이 그래요. 진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말씀 암송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다시 또 기억하여서 암송하려고 작정하시면 12구절 한꺼번에 쭉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구절이라도 암송하시고, 또 이미 암송 잘하신 분들은 그 앞뒤 구절 문맥에 맞춰서 암송하심으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6가지 소주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며 중요한 것이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만 암송해도 귀하지만 이어지는 17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에 있으면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재정은 풍부한데 정말 개중에 여기저기서 모인 이방인, 유대인, 또 상업하는 사람, 정치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더 맞다. 사람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부터 접근하니까 이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갈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왜 바울파라,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어딨냐,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 파다, 아무 파도 속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하나된 성전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일종의 책망 어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옛날 구약에 솔로몬이 세운 이 돌로 또 금으로 세운 이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민족의 어떤 부흥운동, 해방운동을 이루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성전 청결을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느뇨 하더라. 그러나 같이 읽까요?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리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와 몸이 되시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돌, 예수님의 몸, 이제는 성도들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기초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또 다른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더 하기오스 이런 식으로 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면 이게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바로 우리들이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하기오스가 사용된 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절대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다시 말해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교회의 참된 기초 무르나 마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나 어떤 재물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초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성전의 모습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주춧돌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엔 뭐 공사 방법이 많이 발달해서 모퉁이 돌을 먼저 이렇게 짓지는 않죠. 그러나 옛날에 이 돌로 이 건물을 세워갈 때는 이 모퉁이 돌,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돌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 돌이 마치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 건물들이 쭉 세워져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모퉁이 돌이 주춧돌 기초라면 그 옆에 나란히 세워진 돌들은 어떤 돌들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 의미의 주춧돌은 아니지만 그 주춧돌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주춧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거룩해질 때 참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내가 어떤 위인처럼 거룩해진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거룩의 대상이,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송하죠.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요, 야, 사람들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 주시면서 어차피 못 지킬 것 다 아시면서 예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든, 그거 하나님이 보면서 막 깔깔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가 없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으로 덧입을 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거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 가운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 거룩해 하는 삶을 날마다 정진해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딤전사오죠. 딤전사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져요? 거룩해짐이니라. 참, 이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존재론적인 큰 간격이 있잖아요. 마치 1층에서 일하던 사람이 2층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 아직 이 계단도 없고 뭐 이렇게 건물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 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때요,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계단이 없는데 2층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공수표 날리는 거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저 천국의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공수표를 날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사다리들, 이 방법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수레바퀴의 삶인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영접하게 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 왜 삽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이 이 수레바퀴 그림 보시죠. 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의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실제로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나 혼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지속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어떨 때는 딱 좋고 기쁘다가도 어떨 때는 또 나하고 다른 성품 때문에 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기는커녕 요즘에는 전도 안 당하면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떤 이단들과 어떤 많은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내가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루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이 증거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세요. 교회의 참된 기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공력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이 공력이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 힘주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력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엔 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일, 어떤 work,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행함 사역? 예수 믿고 나서 교회의 참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한 사람은 그 위에 자기의 행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행함을 할 때 이 자기가 하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수레바퀴의 삶으로 얘기하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가 함께 어우러지면 자연스럽게 수레바퀴에 태가 형성되잖아요. 그 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령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시면서 이 순종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럼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님도요, 자신의 공력, 자신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내가 하는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행했던 사역이다, 역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공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력은 불로 연단해가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모르게 사역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평가하든 평가하지 않든 말씀과 기도, 교제와 이 전도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행함,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를 더 한다,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은 긴 장기적인 의미에서 보면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일의 규모를 떠나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순종함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을 의뢰함, 의지하여 신뢰하는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 주신 공급하심에 자족하시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나, 내 인생 주님께 고정된 나의 시선을 끝까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기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믿으시지만 더 견고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내가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줄 수 있다, 내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만 해놓으시고 주실 방법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쫙 자리 잡히게 되고, 그렇게 잡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요 방법대로 요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의지를 꺾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도들과 처음에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기쁘고 어떤 사역이 있어서 그거를 함께 이룰 때는 막 하나가 되었다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나하고 성품이 맞지 않고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배척하고 막 원망하고 분열하는 그 갈등을 통해서 사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숨겨진 은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깎여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지만 저 성도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도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에요.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또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두 명 정도 얻었다가 교회에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또 금세 쓸려가고 또 쓸려가는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 전도의 과정 속에서 나의 균형 잡히지 못한 나의 신앙생활이 전도의 살로 인해서 온전하게 거룩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참된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 이 네 가지의 균형 잡힌, 이왕이면 바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선순환 돼서 더 견고해지고 굵어지는 바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방법들을 균형 있게 또한 지속해서 순종하게 되면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께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반대로 너무 게을르지도 맙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수레바퀴를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수레바퀴를 핀잔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위에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보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혹 주님이 우리가 살아야 생전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로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의 균형을 이루어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신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